이솝 우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네 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어느 들판에 이 네 마리 황소가 정말 한가롭게 사이좋게 이렇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소들은 저마다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늘 함께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닥쳐올 때도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들을 위협하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호시탐탐 이 황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항상 이 네 마리의 황소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그 뒤처져 있는 그 황소에게 사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다른 소들이 내 흉을 참 많이 보더라. 사자가 그 황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그 황소들에게도 찾아가 가지고 차례대로 그렇게 이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차례차례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네 마리의 황소는 이제 서로를 불평하면서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소들은 서로 새 친구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급기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소들은 이제 저마다 뿔뿔이 제 갈 길로 갔고, 사자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한 마리씩 그 황소들을 공격해서 네 번의 만찬을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해피엔딩 같지만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자는 이 황소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던져서 그 공격을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불평의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져서 불평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결국 와해되어지고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저주이고 죽음이고 무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보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그리고 탐욕,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면 의뢰이 찾아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있는 곳에는 신앙과 또 사람과 범사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제 아내를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소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또 자랑질이냐 이런 표정인데, 지금까지 제 아내를 보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거나, 심지어 뭐 제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차단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참 지혜롭게 그것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다섯 가지의 그 성경 중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라틴어로는 숫자라는 뜻을 가진 누메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로는 이 라틴어 성경의 이름을 따서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도 이 영어 성경의 이름을 따서 백성들의 숫자라는 그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느냐 보면, 민수기 처음에 보면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성경, 이 히브리인들은 이 민수기의 성경의 책 제목을 다른 말로 지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베미드 바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광야에서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1장 1절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라는 그 구절을 따서 이 책의 제목을 광야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광야에서라는 책으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이름에 광야에서라고 붙여진 이유는 바로 이 책의 지리적인 배경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압 평지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의 이름을 그렇게 특정 지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까지 행군을 한 것으로서 출애굽기가 끝났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바란 광야로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이었던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여정,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민수기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성경에서는 다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의 행군이 시작되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방황과 유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압 초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이 길고 오랜 그 광야의 여정을 이 민수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어디에 이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광야에서 과연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야에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 사고, 이 내용을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은 민수기 두 번째 단락에 속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두 번째 단락은 민수기 10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이 10장부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를 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광야 행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해서 지명들이 바뀌고 광야에 그 행군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10장은 이제 민수기가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12지파들이 어떤 대응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광야에 행군할 때는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되고 언약궤가 언제 가야 되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3일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행군을 하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이 3일간의 행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고된 행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3일 동안 행군이 고된 길이었기 때문에 11장에 들어와서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을 했겠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사사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런 이제 말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누가 들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 가운데서도 그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뒤따라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3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다베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다베라라는 이 지명은 불타는 곳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다베라라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의 지명을 다베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베라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지친 곳에 그 끝에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불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붙는 곳, 불타는 곳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다베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겉보기에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섞여 사는 인종들이 부리는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평온함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이 다베라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불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탐욕의 무덤은 결국은 불평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만족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섞인 무리는 여기에서 그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에 취해서 그러한 이기적인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 광야에서 먹고 싶다라고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함께 따라 나왔던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마땅한 마음과 불만족스러움은 공동체 전체의 평온함을 깨트리는 원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96년도 2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베트남 그 남부 호치민에서 그리고 중부 다낭 그리고 북부 하노이 수도 하노이를 이렇게 이제 다 거쳐서 오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호치민에 도착을 해서 호치민에서 선교사님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베트남 중부 다낭이라는 아주 그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신혼여행 한국에서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데 그 다낭으로 우리가 갔을 때쯤 해서 우리 선교팀의 재정이 바닥이 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낭에서 그리고 그 하노이에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낭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갔던 재정이 바닥이 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팀원 중에서 몇 명이 불평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간사님은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재정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선교여행 중반밖에 오지 않았는데 벌써 재정이 바닥이 나느냐,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똑같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섞여 사는 무리가 했던 원망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형님과 이제 친하게 평소에 이제 지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예수전도단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다 신학생들 그룹이었고, 이제 그 형은 이제 일반 대학 이제 출신이었는데, 평소 이제 사교성이 좋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신학생들하고 막 가깝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베트남 선교를 다 우리 신학생들만 가는데, 그 형님이 이제 이렇게 혼자 끼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일반 대학에 나왔던 형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불평 불만들이 결국은 이 선교팀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형에 찾아가서 그 불평 불만을 좀 잠재워야 될 그 필요성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만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간사님하고 우리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간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도중에 간사님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다낭에서 베트남 북부 그 하노이로 이동하는 비행편을 다 환불을 받으면 그나마 우리가 그 경비를, 우리가 베트남에서 머물 때 필요한 그 경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을 내놓고 그 형님의 이제 불평 불만을 잠재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님과 제 친구가 이제 몇 명이서 베트남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티켓을 환불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체 환불은 해줄 수 없고 두 사람 것만 티켓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나마 그 티켓 두 사람 것만 환불을 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첩첩상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낭에서 그 하노이까지 비행기로는 40분이면 가는데 버스를 타게 되면 이틀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에서 이틀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 맞춰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하노이에 가서 공항에서 이제 서로 만나자,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누가 갈래?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영어가 제일 능통한 간사님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그러면 간사님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손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두 명이 이제 이틀 먼저 이제 출발하기로 하고 보내고, 저희는 이제 이 일이 암담하기도 하고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서 국제 미아가 될 상황에 이제 처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같이 갔던 그 일반 대학생 형이 더 이상 불평 불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묵고 있던 그 호텔 숙소에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제 구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막 다급하게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서 베트남 공안이 우리 잡으러 왔나 보다. 그래서 한동안 그 팀원 중에 몇 명은 문 열지 말라고, 문 열면 우리 다 잡혀간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담대함이 있는 그 우리 선배가 문구멍으로 이렇게 딱 접어보니까 제 친구가 막 문을 열으라고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숨이 막 허겁 이렇게 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뭐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근데 간사님은 보이지 않고 혼자 뛰어왔으니까 뭐 이제 그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무슨 사고가 일어난 줄 알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공항으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걸어가는 도중에 교회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는 다낭이라든지 하노이에는 교회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교회를 보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교회 정문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옆에 쪽문이 없을까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는 길에 그 쪽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 큰 개 한 마리가 뛰어나오더니 막 사납게 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간사님 그냥 가자고. 그래서 간사님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고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안에서 그 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의 딸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딸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간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교회 들어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을 통해서 이 간사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 교회가 베트남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들을 때는 다낭에는 교회가 없다라고 들었는데 이 교회가 베트남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선교팀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로 초대해 준 겁니다. 그리고서 그 목사님 사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 베트남 그 전통 음식으로 우리를 잘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베트남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늘 식당에서 그냥 뭐 샌드위치, 뭐 과일, 바나나 이런 것만 먹다가 이제 베트남 그 민간인, 그러니까 그 원주민 집에 들어가서 최초로 그 베트남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잘 대접을 받고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그냥 보낼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셨느냐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1996년 1월 달에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1995년도에 한국에서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 대표로 이 목사님이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그 초대를 받고 목사님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뭐 항공권 경비나 숙박비라든지 이런 여행 경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그 사정을 알고서 이 목사님의 항공 왕복 그 경비와 또 한국에서 머물 숙박비, 숙식비 모든 일체 경비를 다 대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경비를 다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95년도에 큰 선교 대회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아주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런 너무 큰 빚을 졌는데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한국에 갚아야 할까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에게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을 목사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야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마음의 그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이렇게 막 붉히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선교팀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 다시 돌아오신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팀을 그렇게 그 교회로 보내셔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우리 선교팀을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팀으로 하여금 특송할 순서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이 한국 선교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그 자리에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나왔던 헌금을 우리 선교팀에게 모두 다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헌금을 받고 우리 숙소로 돌아오 보니까 우리가 하노이에서 머물 모든 그 경비까지 다 채워주신 것을, 쓰고도 남을 만큼 다 이렇게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민수기 11장 4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그러한 탐욕이 바이러스처럼 번지게 되었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그 자체로 공동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의 변화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리고 환경오염과 또 생태계의 이런 모든 교란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시작이 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친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 바로 이 잘못된 탐욕이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시험에 빠뜨릴 위험으로 몰고 갔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도구나 수단으로 그것을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섬김과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교통경찰이 찾아와서 그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아니, 아실 만한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달리십니까?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렇게 빨리 달리십니까? 속도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아니, 교통경찰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타고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러자 교통경찰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법규 위반 스티커를 한 장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원이 2명인데 3분이 타셨기 때문에 정원 초과로 교통 위반입니다. 이렇게 했더랍니다. 우리가 흔히 웃음의 이야기지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라든지 주님과 또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심,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에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이 백성들의 탐욕과 원망과 불평은 결국 그 근원이 어디였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먹었고 이 음식도 먹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거 다 먹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 우리가 사는 생활이 애굽에서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좋지 못하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어법으로 현재의 상황과 처지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못하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네, 그들은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역과 노동을 짊어져야 되는 노예의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으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더 좋은 겁니까? 광야가 좋습니까? 애굽이 더 좋습니까? 광야요. 네, 광야가 훨씬 좋은 겁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애굽에 살 때보다 더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역을 당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결국은 그 원망이 누구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왜 우리를 구원해 냈느냐라는 그러한 원망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로 평가절하시키는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을 담고 탐욕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경계해야 되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족함과 일체의 지족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줄 알고 부완조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쉼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탐욕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그 맨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정말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그 메추라기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에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는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축복의 기억이 아니라 바로 수치의 상처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불평이 결국은 눈앞에 현실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건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축복은 축복을 가장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그 고기를 맛보려고 그 고기가 그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탐욕은 무엇의 문제느냐?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여서 가장 먼저 이 디베라의 진을 쳤고 그리고 그 뒤이어서 기브롯 핫다와와 하세롯을 거쳐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그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이 가데스 반네아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11일 만에 도착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장 그들이 오래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신 기적이 비극이 되었고 또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세대가 바로 새 세대의 자리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세대의 자리는 뭐냐면 민수기 제2세대를 가리킵니다. 이 세대는 이 광야,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제2세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세대의 자리에 설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든 세대가 새 세대의 자리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네, 과거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가 그것에 안주하고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행진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극도로 분노하신 가운데서도 그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광야 모든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